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신앙이 뜨거웠다가 금방 식어버린 적이 있으십니까? 열심히 하려는데 마음은 자꾸 흔들리고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오늘 말씀은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 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붙잡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침 예배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생명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주시는 생명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의 삶에 수많은 문제들과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에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목사님께서 특별한 말씀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함께 묵상할 제목은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1부입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권면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합니다. 어떤 날은 신앙이 뜨겁게 불타올랐다가 어떤 날은 무관심과 냉담해집니다. 어떤 때는 사랑이 뜨겁다가 어떤 날은 식어버립니다. 어떤 때는 열정이 북받치다가 어떤 날은 열정이 사라지고 무덤덤해집니다. 왜 내 신앙은 변덕스럽고 일관성이 없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좀 마음에 공통점을 좀 느끼십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여러분과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평생 살 수는 없으니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우리는 절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는 복음을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복음을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절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는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이 복음으로만 들어오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는 그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이 참된 신앙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지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끝까지 좁은 길을 가서 하늘 도성에 들어간다는 복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입니다. 제가 아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정말 아내를 정말 많이 사랑하는 분이었습니다. 아내에게 특별한 사랑과 헌신을 주었습니다. 주변에서 다들 그 남편을 보면 경탄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어떻게 아내에게 그렇게 지극한 사랑과 헌신을 줄 수 있습니까? 남편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 사랑과 헌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 아내가 저에게 베푼 사랑과 희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제 아내의 사랑과 희생 때문입니다. 아내의 헌신이 없었다면 저는 오래전에 무너졌을 것입니다. 질문드리죠. 남편이 아내에게 그토록 극진한 사랑과 헌신을 바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남편에게 그토록 놀라운 열정을 만들어냈습니까? 남편이 원래부터 그렇게 고상한 성품과 인격을 가졌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남편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아내의 사랑과 희생이 특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편은 보통 사람인데 놀라운 열정과 헌신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누구 때문이요? 아내 때문이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도 이런 것입니다. 나 때문에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고 내가 좋은 인격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좋은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과 희생이 너무나 크게 퍼부어졌기 때문에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뭔가가 움직이고 반응하고 열정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신앙의 모든 동력은 주님의 사랑과 희생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주제 성경절을 이것으로 정한 거예요. 오늘 제가 이 성경절 하나만 계속 읽겠다고 말씀드렸죠.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밀어붙이고 재촉해서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없던 힘과 열정과 충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오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사람들은 평생 내가 노력해서 삽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공부해서 학교에 들어가고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직장 잡고 내가 사랑해서 배우자를 찾고 내가 아끼고 절약해서 집을 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하는 것에 익숙하고 내가 하는 것에 길들여 있기 때문에 신앙도 내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내 사랑으로, 내 노력으로 신앙하면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흔들리고 계속해서 무너지고 변덕스럽게 됩니다. 구원은 내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며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서 놓쳤는지를 봐야 돼요. 감사와 충성과 열정은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옵니다. 우리의 믿음과 순종과 결심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보면서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아야만, 그것을 보아야만 내 믿음이 생기고 순종하고 싶은 열정이 나오고 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주신 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신 의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합니다. 내 사랑과 내 노력과 내 열정으로 구원을 만들어냅니다. 주님께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천성적으로 게으르고 이기적이고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보면 어떻게 되나요? 정신 차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 안 되죠, 주님.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좁은 길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보아야만 내가 타고난 악한 본성에서 정신 차리고 깨어나서 진리를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이 우리를 놀라운 열정으로 전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라고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내가 만들어서 옷을 입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함을 받아서 의의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제가 오늘 이것만 계속 강조합니다. 신앙은 내가 결심하고 내가 사명감을 갖기로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은 행위신앙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면은 답답하고 오르락내리락 하고 길이 막혀버리는 그런 신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신앙의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사랑과 희생입니다. 그 사랑과 희생이 너무나 고귀하고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결심하게 되고 내가 사명을 갖기로 결정하고 나도 충성의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성도 여러분, 절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신앙입니다. 번제단에 누워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한 흔들리지 않습니다. 창에 찔린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한 내 신앙이 요동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신앙입니다. 자, 질문 드리죠. 바울의 신앙의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그토록 놀라운 열정과 헌신의 생애를 살 수 있었던 힘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사람들은 말하죠. 바울은 주님을 정말 많이 사랑했습니다. 바울은 주님께 모든 것을 바친 위대한 종입니다. 아닙니다. 바울이 사랑했고 바울이 바친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그렇게 살도록 붙잡아 준 것은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이었습니다. 바울의 간증을 들어보세요. 내가 결심하고 내가 바쳤다라고 말을 안 해요.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8절입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자, 바울이 왜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버렸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바울을 위해 어떤 희생을 주셨고 어떤 사랑을 주셨는가 하는 이 지식을 얻음으로써 그것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해로 여기게 됐다. 이렇게 간증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성도 여러분,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리게 만들었습니까? 바울의 의지입니까? 바울이 결심해서 버렸습니까? 아니죠.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결심과 내 각오로 하려고 그러다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꾸 흔들려 버리니까 말이죠. 주님의 피와 희생 때문에 바울이 모든 것을 바치고 충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피가 바울 신앙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바울은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원래부터 결단력 있고 확고한 기질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의 신앙은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보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자기를 끝까지 이렇게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을 내가 배반할 수 없다. 내 인생 모든 것은 하나님께 바친다. 이것이 바울의 신앙이었습니다. 질문 드리죠. 철없던 자녀들이 언제 철들게 됩니까? 말 안 듣던 자녀들이 어떻게 부모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자녀로 철들게 됩니까? 자녀들이 철들려고 노력해서 되는 건가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 바친 그 희생적인 사랑과 헌신을 우리 자녀들이 어느 날 보게 되면서 철이 들게 되고,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고 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저를 잡아준 것이 저희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입니다. 어머니께서 새벽마다 도시락을 싸주시고,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해서 가정이 정말 어려워졌을 때 그때도 어머님이 한결같이 가정을 지키셨습니다. 저는 그때도 철이 없어서 그냥 친구들과 어울려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님이 어떤 고생을 하시고 어떤 외로움 속에서 생활하시는지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이 어머니에 대한 애정과 불쌍함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정말 불쌍하구나. 나라도 정신 차려야지. 어머니의 희생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제가 어머니와 새 언약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철이 들게 된 것입니다. 새 언약이 무엇이에요? 철이 드는 거예요.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 후에도 그렇게 철이 들었지만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었어요. 그러나 제가 어머니를 생각하면 선을 넘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착하고 제가 선해서 시험과 유혹을 물리친 것이 아니에요. 제가 처음부터 잘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이 저를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하게 됐고 참고 견디고 절제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은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과 고생에서 나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질문드리죠. 심각한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갖고 있어요. 열심히 노력하는데 왜 신앙이 안 될까요?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는데 왜 충성과 열정으로 살지 못할까요? 제가 이 고민을 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무슨 문제입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힘이, 신앙의 파워가 어디서 오는지 놓친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죽어가는 그리스도께 가서 그것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침 예배 드릴 때마다 그것을 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보려면은요, 십자가를 명상하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말은 그렇게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죠.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말씀 밖에 나가서 십자가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무슨 명상 연습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제 설교 중에 십자가의 마지막 3시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마음에 담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떻게 묵상하는지 배우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고 묵상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중심으로 들어가고 흔들리지 않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변덕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좁은 길을 끝까지 가요? 우리의 타고난 본성은 충성스럽고 신실하고 확정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타고난 본성은 다 이기적이고 변덕스럽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흔들림 없이 진리의 길을 가고 하늘 도성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하다가 낙담하고 거짓 복음으로 빠져나가 버리는 것이에요. 이런 말을 하고 좁은 길을 떠납니다. 죄를 승리할 수 없다. 순종할 수 없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다. 아무리 결심해도 신앙을 유지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하면서 떠나는 것입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가 무엇이에요? 착각한 것이죠. 신앙의 힘과 원동력이 자기 자신의 결심과 각오에서 나오는 것으로 착각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스스로 노력하고 애쓰다가 지쳐서 무너지는 그런 신앙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고 몰아붙여야 합니다. 오늘도 바울의 이 말씀을 붙잡고 살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신앙이 냉담해지고 식어가는 문제를 고민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결심과 결단이 때때로 무너집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서 계속해서 지치지 않고 전진하는 그 신앙을 배우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 노력하고 애쓰는 신앙을 내려놓고 이제부터 번제단으로 가겠습니다. 날마다 창에 찔리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좁은 길을 끝까지 가는 그 믿음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주님의 강권하시는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합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중량하길 없도다. 찬사들의 기쁜 찬송 나도하게 합소서. 구속하신 이내 허물 항상 찬송하리다. 주의 도와주심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로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번영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아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맵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바르시고 장군인을 지소서.